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교회는 모여서 무엇을 하는 곳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때 답변으로 삼았던 교회의 정의를 다시 한번 봅니다. 설교와 예배를 위해 정기적으로 모이며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경적인 성례를 준수하고 성령에 의해 하나가 되며 성결을 위해 훈련을 받고,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무엇을 하는 곳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모이면 배움이 있고 교제가 있고 예배가 있으며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고 거룩함을 위한 훈련이 있는 곳, 그러한 곳이 교회라고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빈티지 교회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흩어지는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는 선교사로서 지상 계명과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흩어진다. 그러니까 세상에 선교사로 흩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오늘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이 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먼저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그 특징을 갖고 그 교인들이 어떻게 흩어졌는지,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의 첫 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만납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펼쳐지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이야기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상황을 제자들이 목격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나온 이후에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52절에서 53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은 늘 찬송하였다고 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들에 의해서 이제 사도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의 시대가 출발함을 알리는 장면이 어떠한 것이냐면은 우리 47절 말씀을 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제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역사가 열리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그 과정을 그려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또 제자들을 향한 선교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리고 온 땅끝까지 전파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담고 있었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냈던 특징이 있는데 그 단어가 세 가지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성령, 권능, 증인입니다. 그들은 이 세 가지 단어를 포함한 특징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한 가지씩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인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앞부분을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에 문법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만 잠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성령이 너희에게, 이 누구누구에게라는 전치사가 사용되었는데 이 전치사는 원래의 의미가 누구누구 위에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는 이 단어를 어디 위에로 번역을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전치사를 사용하여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던 단어가 바로 무엇 위에라는 전치사입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임재하는 모습을 이 하나의 전치사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단어는 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분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이 분사로 사용되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본동사보다 앞선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점점 복잡해지죠? 근데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사건,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가장 우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법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한 의도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임재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는 성령이 그 안에 모이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재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재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재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그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직접 임재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이며 가장 중요했다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힘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권능입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합니다. 이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위로부터 받은 힘, 그것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즉 권능이 위로부터 임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또 이 권능은 병을 고치게 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여기에 능력으로 번역된 단어가 권능, 똑같은 단어입니다.
병을 고치는 데 사용된 능력을 말합니다. 또 이 권능은 귀신을 제어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이 제어하는 힘, 이것이 권능입니다. 또 원수를 대적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하면서 이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권능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러한 권능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신 그 예수님에게 임하였던 힘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의 시대가 시작되자 사도들에게도 연속선상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이전과는 달리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권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했던 사도들이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권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도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온 힘인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가장 많이 행했던 자, 그리고 권능에 의해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자가 아마도 베드로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설교를 하자 3천여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의 손길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자가 일어나 걸으라 라는 이 한마디의 권능의 말에 그가 치유함을 얻기도 합니다. 또 공회에 붙들려 갔을 때는 이전 같았으면 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면서 부인했을 텐데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깜짝 놀라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것도 권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능이 예수님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의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증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증인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주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확언하고 증언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증인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순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가장 대표적인 사용 예가 사도행전 22장 20절입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여기서 내가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스데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누구라고 합니까? 증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증인인 스데반이 어떠한 사람이었다고 합니까? 피를 흘린 자라고 합니다. 즉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증인은 피를 흘리는 자, 순교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그 삶의 자리에서 순교자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그 안에 모여서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살아냈습니까? 바로 세 가지 단어를 설명드렸습니다. 성령, 권능, 증인이라는 세 개의 단어를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영흥교회가 바로 이러한 세 개의 단어를 품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가 권능을 힘입어 세상 속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흩어져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가 빈티지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의 이야기로 끌어와서 우리가 한번 적용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우리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는 실제적인 일이어야 합니다.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성령님이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성령님이 임재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방해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너무 많이 알아도 문제가 되는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면 딱 떠오르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 그러면 사도행전 2장과 같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임재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림을 미리 그려놓고 있기에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야 라고 또 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만이, 그 현상만이 성령의 임재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는 그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에 꼭 필요한 현상이었기에 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임재는 꼭 그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일 수도 있고 그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즉 삶의 자리의 중심으로 성령님께서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대면하시고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더욱 깊이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함께 나의 감정을 느끼면서 함께 살아내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걸 성령의 임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라는 걸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예배 시작을 선포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면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선포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의 장으로 초청하는 선포입니다. 이 선포가 끝나자마자 찬양대가 어떻게 합니까? 송영을 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최고의 실력으로 다 함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대가 대표해서
그 성령님의 임재를 기념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 이후에 성령님의 오심을 기원하면서 목사님께서 기원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에 감사하는 찬양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 각자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도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결단의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문을 열고 나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오늘 받은 감격을 잊지 않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이 예배의 감격을 잊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선교사로 살아나겠습니다 라면서 꿈을 품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 순서 하나하나에는 다 성령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 성령의 임재,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꿈꾸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거듭난 신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또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한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 골짜기 속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그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인생의 한가운데에도 추상적이 아닌 실제적인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그 임재에 힘입어서 다시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도록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힘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다음으로는 권능입니다. 권능은 원래의 의미가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첫 번째 경우와 같이 엄청난 파워, 엄청난 변화를 겪는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권능을 힘입었다면 예수님처럼 거친 파도까지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권능은 아닙니다. 권능은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영역에서도 작은 것이지만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힘, 이것도 우리가 권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권능에 대해서 폭발적인 힘만 있다는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님의 권능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능을 힘입고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살아가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만 살아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지식,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
내가 읽은 책에서 배운 지식, 그래서 형성된 나의 자아, 그 안에서 나오는 고집과 아집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리고 친한 사람에게 들은 조언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아집과 고집 대신에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생각을 시작할 때에 기도로 시작하며 생각을 마칠 때에 기도로 마치는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가 생각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권능을 힘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생각하고 생각을 마무리하는 가운데에 그 생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은 마치 문제집을 푸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 있는 정답지를 봅니다. 아, 이렇구나,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라면서 쉽게 힌트를 얻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권능이 마치 이런 정답지와 같아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 권능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 해답지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물어보면서 1번입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러한 권능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은 그러한 권능이 아닙니다. 해답지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도록 그 옆에서 돕는 힘의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문제를 끝까지 붙잡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힘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또한 그 생각의 열매를 맺도록 실천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바로 그 힘이 권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이 증인이 되는 삶은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는 순교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순교자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증인된 삶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서 이러한 가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증인이 되는 삶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빨간색 글씨만 보시면 주의 눈물, 주의 흔적이 보일 것입니다. 바로 증인이라는 삶은, 증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주님의 눈물 그리고 주님의 흔적을 지닌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눈물을 지닌 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의 눈물은 아마도 긍휼의 눈물일 것입니다. 안타까운 영혼을 바라보는 긍휼의 눈물입니다. 온갖 유혹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 우리와 같이 날마다 쓰러지는 자, 우리와 같이 날마다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하는 자,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시며 탄식하며 눈물 흘리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세상으로 흩어져서 살아갈 때에 바로 이러한 긍휼의 눈물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순교자의 삶이요, 그러한 삶이 증인된 삶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한 증인은 주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 찬양에서 말하는 주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입술에는 찬양의 향기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감사의 고백이 떠나지 않는 삶입니다. 또 두 손은 주를 닮은 섬김이 끊이지 않는 삶입니다. 순교자의 마음, 즉 감사의 고백과
또 섬길 수 있는 손길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 삶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며 증인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눈물을 지닌 마음을 소유한 자, 주의 흔적을 지닌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이 시대의 순교자요, 이 시대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흩어지면 무엇을 해야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어떻게 흩어져야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흩어진 선교사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흩어지면 선교사라는 비전을 갖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 권능, 증인입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는 예배의 자리에서 또는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는 실제적입니다. 그 성령님에 의해 권능을 힘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권능을 힘입는다는 것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실천하는 삶, 그 힘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그 권능을 힘입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증인된 삶은 이 시대의 순교자로 살아가는 삶, 즉 주님의 눈물을 품은 자로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분의 섬김, 즉 그분의 흔적이 담긴 삶을 살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파송된 선교사로서 그 흩어진 자리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가 언제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권능을 힘입어 세상 속에서 흩어진 선교사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